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난 없이 살기를 원하나 또 고난을 받게 되고 고난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고난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자기에게는 참 반가운 것이 되고 기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큰 자기한테는 짐이 되고 이 고난이 없었으면 하는 이런 일이 되다가 고난이 오면 낭망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또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나? 고난은 왜 주시는가? 고난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결과가 되어지느냐? 여러 면을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이 뜻을 살펴서 고난을 상대하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고난은 껍데기만 고난은 싫은 것이다. 고난은 고통이다. 고난은 없으면 좋겠다. 고난은 불행이다. 이 생각이 온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믿는 사람도 고난 없는 것을 이것을 더 행복으로 여깁니다. 더 악한 자가 고난 없이 사는 것 보면 참 불공평하다. 점점 평안은 더해가고 재물은 더해가고 악한 자일수록 더 모든 형통하고 평안하고 좋아지고 죽을 때도 아무런 이런 고통 없이 죽게 되고 보니까 참 이 고난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믿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고난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더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고난은 더 말할 수 없이 가난과 고난이 겹치게 되니까 이 고난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흔들 나중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아주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도 고난이 연속으로 계속 닥치면 막 거기서 다 하나님을 원망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꼭 고난을 말할 때는 위에 욥의 고난을 꼭 예를 드는 겁니다. 욥의 고난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참혹한 고난당하는 사람이 드물 만큼 여러 면의 고난을 다 당했다. 그런데도 욥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망이나 범죄를 안 했다. 원망하는 범죄를 안 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게 욥의 인내입니다. 그런데 욥같이 이렇게 고난이 와도 여기서 기뻐하며 오히려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깨끗함을 고난이 와도 자기가 이 거룩한 생활을 계속 할 수가 있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생활을 계속 할 수가 있고 고난이 와도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의의 생활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거기서 딱 막히면 다 깨져 버립니다. 거룩한 생활도 안 되고 하다가 중단돼 버리고 고난 오면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도 중단돼 버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생활도 중단돼 버립니다. 자, 우리가 경험적으로 한번 자기가 자기를 보고 또 역사에 있는 모든 역사에 있는 신앙가들을 보면 고난 속에서 다 거기서 실패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고난 오면 다 우리가 다 낭망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실패가 됩니다. 인내를 못합니다. 자, 고난은 크게 두 가지가 있던데, 하나는 자기가 잘못돼서 죄를 지어서 당하는 이 고난은 징계의 고난이라 그러고, 그는 회개를 하도록 하기 위한 고난이요. 또 하나는 의의 고난인데, 이거는 십자가의 고난인데,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데도 고난을 줍니다. 연단시키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더 큰 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고난입니다. 둘 다 고난은 좋은 고난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이 두 가지인데 다 좋은 고난이에요.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한 고난이요, 우리를 인내케 하기 위한 고난이라. 의의 길을 더욱더 계속해서 인내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존귀한 자 만들기 위하여, 또 징계의 고난은 우리를 돌이켜서,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멸망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니까 이 고난의 자체는 싫은 거고, 우리가 이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고난이 오는 목적, 고난을 주는 그 결과, 그게는 굉장히 우리한테 복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이 고난은 다 사랑해서 주시는 고난이요, 하나님이 전능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 주는 고난이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는 고난이다. 먼저 이것을 경고에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붙들지 못하면 고난이 왔을 때 다 오해를 해서 고난 속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막 그래서 거기서 그냥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빠지게 돼서 믿음 생활이 다 절단이 나버립니다. 믿음 생활 다 절단납니다. 자, 요업의 고난은, 요업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연단으로 주는 고난이었습니까? 연단의 고난이요, 징계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욥은 그 당시에 욥만큼 순전한 자가 없었다. 욥만큼 정직한 자가 없었다. 욥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재물에 다 재물이 없어지는 이런 고난을 당해도, 자식 열이 다 죽어도, 자기 온몸에 병으로 덮어서도, 아내가 참 자기를 이렇게 욕할 만큼 이렇게 타락이 돼도 그게 낭망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원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이런 말 못할 그런 환난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은 변치 않았습니다. 계속된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욥의 인내라 그럽니다. 욥의 인내.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마음이 다 변해져 버립니다. 자기한테 무슨 우환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고 자기한테 무슨 이런 손해가 생기면 다른 사람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돼서 믿음은 다 팽개쳐 버립니다. 주를 위해 산다는 건 다 허무하게 베드로처럼 다 도망을 가버려요. 베드로도 고난이 오니까 주를 위해 죽겠다는 베드로가 십자가 못 박히는 그 현장에서 너도 한패지 아니라 나는 예수님 모른다 도망가죠. 왜? 고난이 두려우니까. 우리는 고난이 두려우면
두렵게 여기고 고난이 무섭게 여기고 싫고 그러면 그 믿음 생활은 다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래도 이런 네 가지 고난을 당해도 조금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고 피동을 받지 않았고 원망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은 욥 시대에는 고난은 반드시 죄 때문에 온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깨달음입니다. 그 당시 깨달음, 일반적인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다면 전부 다 죄 때문에 온다 이렇게 생각해서 친구 셋이 와서 네가 고난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네가 모르는 죄가 있다. 난 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욥은. 나는 죄가 없다고 계속 논쟁을 하면서 이 세 친구는 아니다. 하나님이 죄 없이 고난 줄 리가 없다. 우리를 다 죄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다 고난을 주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죄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해야 네가 복을 받고 화를 면한다. 아주 신앙의 말을 했습니다.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그러나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그 말. 아무리 생각해도 욥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없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것이 없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연단의 고난인데 그 당시로는 연단의 고난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리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징계를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다. 나는 죄에서 오는 이런 지금 죄가 없는데 지금 고난이 왔다. 계속 이것만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피동해서 교만해서 나중에는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자꾸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막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말이에요. 교만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엘리오라는 젊은 친구가 와서 보니까 좀 지혜가 있고 멀리 보는 엘리오가 와서 둘 다 틀렸다. 너 세 친구, 너희들의 말은 지금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건 아니다.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것으로 욥을 설득을 하고 위로를 하고 해결점을 찾아주려고 하지만 너희들이 틀렸다. 욥은 죄 때문에 당한 건 아니다. 하나님이 욥을 연단시켜서 점점 깨끗하게 사람이 알지 못하는 티끌 하나, 불이 하나, 그 불선 하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전부 다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으로 주신 것이다. 비로소 그때 엘리오를 통해서 알게 했고 이어서 하나님이 엘리오한테 그 말할 때 욥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나타나셔서 더 자세하게 명백하게 가르쳐서 거기서 욥이 참 연단에 이런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 뒤에 한번 하나님 앞에 원망한 거, 피동을 받아 원망한 거,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싹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복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이전 복보다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그때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결말을 봐라. 욥이 인내한 결말이 어쩌냐? 그 고난이 참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이 바보 같은 일인데 어리석은 일인데도 결말을 봐라. 어리석은 욥인지. 자,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다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아내까지도 다 참 이 신앙을 다 버린 그런 아내가 됐고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됐고 그 속에서도 고난으로 끝까지 인내하니까 하나님이 결말은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이 큰 복을 주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인내할 때에 큰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이걸 우리가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평소에 확정을 안 지으면 고난이 올 때는 그때는 그 믿음을 못 지킵니다. 인내를 못 합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라는 것은 낮에 기름 준비를 합니다. 평안할 때, 밤이랑 환란이 올 때 기름 준비를 못합니다. 고난이 오면 그 고난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을 못합니다. 이 고난이 이게 지금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벗어날까? 고난에 그냥 파묻혀서 그냥 하지, 그는 준비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난은 세 가지 면으로 고난 준다. 요업은 순전하다 했습니다. 순전하다는 말은 깨끗하다 그 말입니다. 깨끗하다, 순전하다. 즉 죄짓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말. 죄짓고 악을 행하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거죠. 요만한 죄 하나 지었는 것 싶어서 자녀들이 모여서 거기서 생일 잔치를 하고 난 뒤에 혹시나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싶어서 범죄가 나타나지 않아도 범죄가 있을까 싶어서 번제를 드릴 만큼 순전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그 거룩한 이런 행실을 했습니다. 이 순전하다면 거룩한 행실을 했다. 죄와 싸우는 그런 일을 했다. 죄 없는 자로 사는 이 거룩 생활, 또 정직 생활. 정직하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행했지 하나님 뜻을 버리고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생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 뜻은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하라. 정직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인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참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뜻대로 사는 생활. 또 경외하는 생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생활. 하나님만 바라보는 생활을 했어요. 좀 흠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생활을 고난이 와도 계속한 겁니다. 고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거기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 와도 그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는 그 모든 순정과 그 정직과 경외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요업의 인내를 들었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거룩 생활 하다가 만나는 그 고난이 올지라도, 즉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그 생활할 때 고난이 옵니다. 자, 우리가 거룩 생활이라면 죄 안 지으려고 하는 생활이에요. 뭐든지 다 구별해서 이 세상과 구별해서 이 세상의 발을 크게 담그지 않도록, 크게 실족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 하려고 애를 쓰는 그 거룩 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고난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죄 안 지으려다가 고난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고난이 와도 죄를 끝까지 안 지을 수 있는 이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는 그런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우상 숭배해라, 죄 지으라, 안 지으면 너희들은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풀무불에 고난이 와도 죄를 안 짓는 순전한 생활, 거룩한 생활을 끝까지 했습니다. 죄 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는 인내를 했습니다. 거룩한 생활을 위하여, 순전한 생활을 위하여 인내해서 하나님이 큰 복을 그 세 친구에게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정직한 생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생활, 이 복음을 전하는 생활이요. 선지자들 이런 사람 다 복음을 전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 뜻을 전하는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선지자들이 받는 고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들이 받는 고난. 이 복음을 전할 하나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일할 때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해도 그 일을 계속한 바울처럼, 그때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뜻을 전하는데, 선지자는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것이고,
또 사도는 주님의 대속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뜻을 따라 전하는데 고난이 옵니다. 바울도 고난받았고 이사야도 고난받았고 또 에레미야도 고난받았고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계속한 겁니다. 계속해서 인내해서 그들은 다 성공을 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또 다니엘 같은 사람은 뭐 하다가 고난받았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은 뭐 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생활 하는 그 일할 때 고난을 당한 겁니다. 이 고난을 당하니까 중단했습니까? 계속했습니까? 기도 생활 중단했으면 계속했습니까? 고난이 와도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인내요. 다니엘이 인내, 바울의 인내, 이런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런 고난의 인내, 이 세 가지 각양의 이 인내가 이루어지는 것은 고난이 그 일을 할 때 고난이 와도 계속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계속하려면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고난 안 당하고도 계속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하려면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고난을 안 당하려면 계속 안 하면 됩니다. 중단하면 돼버립니다. 의의 생활이든 선한 생활이든 뭐 이런 거룩한 생활이든 안 하면 그냥 고난은 딱 중단돼 버려요. 그러나 끝까지 계속 하려면 인내하려면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자, 고난을 다 받으면서까지 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고난을 다 받는 것은 재물이 다 빼앗기고 고문을 받고 고형을 받고 천대와 멸시를 받고 고독에 제하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가족이 뿔뿔이 다 흩어져서 가족이 절단날 수도 있고 그런 고난이 와도 계속할 수 있는데 누가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고난을 받아야만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가 자, 그러면 이 고난이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결코 인내를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고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내게 주신 고난이다. 십자가라. 주님이 날 사랑했는데 고난 받아서 죽기까지 날 사랑했는데 나도 주님 위해서 조금 고난 좀 받는 것이 내게 기쁘다. 주님이 날 위해서 억만 개의 고난을 당했다면 나는 하나 정도는 고난을 주를 위해서 당할 때 그것이 기쁘다고 여겨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고난 당하면 다 절다이고 끝이고 손해고 그렇게 여겨서 고난을 못 받는 사람이 아니다. 고난 당하는 것은 내 소유가 다 깨지고 내 위신이 다 깨지고 내 평안이 다 깨지고 내 목숨이 다 죽임을 당해도 그것은 다 죽을 것이고 없어질 것인데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심는 일이고 나중에 거둘 일이다. 사망의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일이다. 영생이 되는 길이다. 이 도를 깨닫는 사람은 고난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손해가 아니다 그 말이라. 이 고난을 받아 내가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는 것인데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영생으로 변화되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손해냐 그 말이야. 요 깨달음 하나고 주를 위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나. 요걸 가지는 사람은 이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원합니다. 요 깨달음이 무슨 깨달음이냐. 주님이 이 고난을 사랑해서 주시는 고난이다. 요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고난은 결단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그 세 친구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고난의 그 뜻이, 그것이 내게 손해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기회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영생을 이루는 기회다. 사망의 것이 생명에 삼키게 될 때 삼키움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화되는 기회다. 이것을 깨달으면 이 고난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고난이 기다려지고, 고난받을 때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고난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요업이 당하는 고난은, 그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고난은 손해가 아니고 기쁨이고, 우리는 그것은 큰 우리는 유익이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